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 without distinction,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만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righteousness, 옳은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옳은 것. 이것은 곧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키워드, 즉 중심 단어, 주제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요새 강아지 천만시대, 애완견 천만시대고 개에 대해서 아주 애정이 깊습니다. 좋은 현상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동물들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동물은 믿고 사람은 좋더라.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서 마치 사람처럼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귀엽고 또 말하자면 반려견이긴 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고. 영혼 있게 지음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단 말. 전에 어디 뉴스에 보니까 개가 죽었는데 부조금을 보내왔더라.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연보를 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이란 말. 왜냐하면 개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니까 같은 생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개 무덤에다가 제사도 지낼 판인가 싶어요. 개는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이 반려견이긴 하나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 비극의 실존은 도대체 웬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한 죄 때문에 들어온 그 형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이 비극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정죄와 유전자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존재로 또 출생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하고 육신도 70년, 80년, 길면 100년을 향수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이면서도 비극적인 존재가 됐는가? 바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3장 10절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우리 주변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43편 2절에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가?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할머니는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무슨 낯장으로 천국 가요? 아니, 권사님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낯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실천적인 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고 무슨 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런 의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 예부적으로 들어온 의,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의, 그 의를 받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낯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갑니다. 천국에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낯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따라서라 할 때 따라서 안 난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낯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정말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면서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떻게 나올 건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도 노력도 행위도 공로도 수양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별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거절신 은혜를 따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애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파멸과 고통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주보 순서지에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선물을 얻지 못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나타나 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얻음.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멘이 되는 내용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선물, 즉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의의 선물, 이걸 마치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같으냐면 예복과 같은 거예요. 예복.
영국의 상류사회 귀족층에서 열리는 이 소위 그야말로 웅장한 파티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만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파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의의 예복을 입은 자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이제 수문장이 무서운 창을 들고 서 있어요. 여보시오, 아무개 집사, 하나님의 의를 내놓으시오. 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왼쪽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 즉,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지요. 아니, 대통령이 오찬에 우리를 만일에 초대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만왕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간의 더러운 의를 가지고 설 수 없어. 인간의 수고, 노력, 공로, 행위, 수양, 순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해 줄 그런 의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어려운 추상적 주제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찬송 우리 305장, 옛날 찬송은 405장이 있죠. 소위 Amazing Grace, 우리 번역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얼마나 애창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작시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경건한 신앙이었던 어머니 아래서 그는 아주 5살 때부터 일찍부터 5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존을 장차 목회자로 키우려고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존 뉴턴 목사님의 어머니는 자기 나이 7살 때 폐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아버지는 지중해 연을 오가던 상선의 선장인데 존의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는 재혼하여 존 뉴턴을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남자들이라는 게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재혼하니까 이게 아들하고 같이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기숙학교로 보냈면 11살 때 부친을 따라서 선원생활에 들어간 이 존 뉴턴은 우락부락한 뱃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방탕과 부도덕한 삶을 삽니다. 1743년 나이 18살에 그는 군함을 구경하러 올라갔다가 붙잡혀 강제로 영국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는 어찌나 사고뭉치였든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고 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구제불능의 인간이라 낙인이 찍혀서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넘겨지게 됩니다. 노예들의 그 무자비한 학대와 흑인들의 멸시와 열병으로 그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친구의 도움으로 거기서 무사히 구출됐고, 그러나 배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했고 술에 만취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1748년 23살에 노예 무역을 끝내고, 노예라는 건,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흑인을 사다가 인간 시장에 파는 거요. 얼마나 막된 일이고, 말하자면은 막장, 인생의 막장에 하는 일 아니에요. 사람, 인신매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전직이. 1748년 23살에 그러나 이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또 큰 폭우를 만나 죽을 뻔합니다. 그때 그는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폭풍우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확실히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의 항해 중 그는 배 안에서 기독교의 고전 토마스 아켐페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읽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난날을 지었던 그 추악한 죄들을 떠올리면서 큰 회개의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위 존 뉴턴이 위대한 회심, The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게 됩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노예 선장이 되어 수많은 위험을 겪은 후에 배후에서 늘 기도해 주던 그가 사랑하는 연인 메리 캐틀렛과 결혼합니다. 1750년이니까 아마 25살 정도 됐겠네요. 그 후 목사가 되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날에 주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수레합니다. 그는 1807년 12월 21일 82살의 나이로 런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잃었던 나, 그러나 이제는 다시 찾았고 한때 눈이 멀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직업 하나를 꼽으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창녀와 세리겠는데 그에 못지않은 노예 무역상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 아마 나이 7살 될 때까지 경건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는 마침내 23살 된 해에 배에서 죽을 뻔한 그 고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그 위에서 기도해 준 걸 기억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고 공로를 쌓고 순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은 노예 무역상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셨는데 바로 이 존 뉴턴 타락한 방탕아에게도 주어졌고 그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후에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을 걸어가면서
이 놀라운 찬송을 행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고.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그 KK 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거기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받음은, 이 KK 카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역시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옳다함 받는 것을 뭐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은 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너는 의인이다 만들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 일반적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줬단 말. 가령 간음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살인한 사람들, 살인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도덕질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행 당시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 같았던 것이죠.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정말 자랑했던 그들인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물론 의식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인 율법까지 다 포함됩니다. 율법이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의식적인 율법, 두 번째는 국가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도덕적 율법입니다. 의식적인 율법은 구약에 뭐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지 않고요. 국가법이나 시민법도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주어진 법인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이 도덕적 율법은, 이것은 만고불패란 말,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 도덕적인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례 같은 의식적인 율법을 수행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는 없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방금 읽은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죠. 이게 자연인이 죄가 죄인지도 잘 모르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율법은 유치원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조의 칭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도덕적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는 또 다른 긍정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21절 요절입니다.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죄 많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역부도한 인생이지만 다만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혹은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이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 하는 그 역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은 없고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곧 복음에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aw and the prophet 하면 율법과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의 별칭이에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증거된 바대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준행함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아무리 이 세상에 선하게 살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행하고 선하게 살고 수양을 하고 순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를 자, 천국에 갈 자,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게 사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 영생을 얻게 했단 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어도 자기 아내 사례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를 해야지 뭐 임신을 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님을 봐야 뽕을 딴다고 합디다마는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후계자를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밤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우리 천장의 등불처럼 시커먼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 헤아릴 수도 없이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즉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멘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생이에요. 그가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자기의 노력과 수양과 공덕과 그 다음에 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차 이 땅에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믿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의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읊은 대로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인간의 의라는 건요, 뭐 사람들은 종종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 집사보다는 나을 거야. 인격이나 신앙이나 언어나 생활이나. 그래도 나는 저 권사님보다는 나아.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무슨 도토리 키재기요. 그런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건 50보 100보요. 피장 파장이요. 그러므로 사람을 비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비록 너의 무역상으로 천박한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가증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신학교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 평생 삶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이요. 우리보다는 좀 나으니까 하나님 목사 시켰거든. 천만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만만의 콩떡.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나는 그래서 항상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주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게 입혀서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것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야.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의 선물을 주셨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 의의 예복을 입어서 이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들은 다 율법 종교예요. 뭔가 해야 돼. 연보도 많이 해야 되고 도도 많이 닦아야 되고 수양도 많이 해야 되고 율법도 많이 지켜야 극락에도 가고 천국에도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좀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지요. 그러나 그런 실천적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쁨을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참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is revealed.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여러분, 추석 때 되면 선물도 혹시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선물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질문이 괴상하죠.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나는 슬프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받아도 기쁘거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답게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공경과 사망에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파멸과 공경에 처해 있고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공경과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한때 왕실의 의사로 일해왔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후에 그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평생 왕실의 주치의만 해도 먹고 살고 영광을 누리기에 충분할 텐데, 그는 아마 그 왕실에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 소위 회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런 표현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소리다. The trumpet, the great trumpet of the salvation. 구원의 나팔소리. 이거야말로 절망에서 소망을 알리는 나팔소리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나팔소리고, 멸망에서 구원을 알리는 나팔소리고, 지옥에서 천국을 알리는 위대한 나팔소리다. 나팔소리. 나는 우리 도봉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의를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나팔소리와 같은 그런 기관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될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야 언제 적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망과 파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의는 여기 우리 주보 순서에도 써놨습니다만 외래적인 의, alien righteousness 혹은 foreign righteousness, 즉 자기가 수행하고 노력하고 획득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 그런 면에서 imputed righteousness, 이것은 전가된 의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놓고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 완전한 의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 성취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남녀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확신은 없지만 이런 확신을 우리가 이 택하심과 이 부르심을 굳게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가기 위해서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선물을 받았는데도 전혀 안 받은 사람처럼 산다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교환해 준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위대한 교환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약 성경을 해서 주님의 의와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마틴 루터는 이걸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인데 주님의 의로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어울릴 것 같은데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했다가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의, righteousness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모든 핍박을 감내하고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잘 깨닫든 잘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심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되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로마교회에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권속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환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헌신의 삶, 거룩한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1부, 2부 예배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며 또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완전한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했사오니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의해 선물을 받은 자이오니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주와 복음을 위해 임하지하는 아버지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